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에 들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나갈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아멘. 오늘도 속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께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대속죄일에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목욕을 하고 대제사장의 예복을 벗고 세마포로 제작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이 옷은 정결과 또 겸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그의 제사장 가족을 위해 흠없는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순염소 2마리를 준비해서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자, 먼저 대제사장은 자신과 그의 제사장 가족을 위해 수송아지를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숯불에 태운 향을 속죄소에 피우고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그 피를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그 앞에 7번 뿌립니다. 피는 정결을 상징합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따라서 이 의식은 번제물로 바쳐진 피를 통해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가족 때문에 속죄소에 쌓였던 그 부정한 죄가 완전히 씻겨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론은 백성들을 위해서도 염소 1마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염소의 피를 수송아지의 피를 뿌린 것과 마찬가지로 속죄소에 뿌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 때문에 쌓였던 부정한 죄가 완전히 씻기게 되는 겁니다. 특이한 것은 백성들을 위해 속죄제를 바칠 때 또 1마리의 염소를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보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그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여 백성들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반역 행위와 죄를 다 자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염소에게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운 다음에 사람을 시켜서 그 염소를 공동체 밖으로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염소는 더 이상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자, 먼저 대제사장 아론은요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할 때 입었던 그 세마포 옷을 벗어야 됐습니다. 이 옷은 거룩한 지성소에서 입었던 옷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둬야 했어요. 그리고 몸을 씻고 다시 자기 옷을 입은 다음에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또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광야로 갔던 염소를 인솔했던 그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합니다. 왜요? 그 사람은 죄를 지은 염소와 접촉을 했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씻어내야 했습니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제사를 드리고 남은 제물은 진영 밖에서 불태워야 했습니다. 이때 남은 제물을 처분한 사람도 또 옷을 빨고 목욕을 한 다음에 진영 안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대속죄일의 제사를 통해서 정결하게 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써야 했는지를 알 수 있죠. 속되게 표현하면 1년에 딱 한 번 뭐 한 거냐면 날 잡아서 대청소를 한 거예요. 이렇게 대청소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뭐가 신경이 쓰인가요? 다시 흙먼지가 집안에 들어오는 게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다른 때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 거죠. 혹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평소와는 다르게 신발 더 잘 털고 들어오죠. 또 밖에서 옷을 잘 털고 들어와요.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들어오러 가면은 이따 화장실에 들어가게 해서 목욕하게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된 상태가 되도록 오랫동안 유지되게 하잖아요. 청소한 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청소의 정결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바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들은 죄의 먼지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막는 조치를 취해야 했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통찰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된 후에는 최대한 그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또다시 죄로 물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후에도 늘 정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건 백성들이건 상관없습니다. 정결에 힘써야 하는 것은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누구든지 죄가 침투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게 좋은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집안도 마찬가지잖아요. 물건을 늘 제자리에 놓는다 할지, 음식을 조리하면 반드시 그릇을 바로 씻는다 할지, 방에 더러운 것이 보이면 바로 치운다 할지,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지면 그래도 집 상태를 최대한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레위기에서 늘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것과 정한 것, 그것과는 접촉하고 부정한 것과 속된 것은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쓰레기는 바로 치워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론은 세마포 옷을 벗고 목욕한 후에 다시 그 옷을 입고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번제는 제물의 모든 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죠. 즉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따라서 아론이 속죄제를 드린 후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해진 자신과 백성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정결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해진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는 헌신해야 돼요. 이게 참된 예배자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늘 우리는 죄의 문제에 민감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며 정결하게 되었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돼요. 비록 작은 죄일지라도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늘 신경을 쓰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우리는 항상 유념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었다면 그 정결한 나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죄를 지은 저희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기에 또 죄의 먼지가 묻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죄를 용서할 때, 용서를 구할 때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믿기에 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결케 된 이 몸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번제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함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 친히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권세가 우리 교회에 침투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불쌍히 주셔서 그들의 삶을 치유하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유수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와 형편을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러 형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머무는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고 또 출산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의뢰된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들의 삶을 주께서 늘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속되고 악한 것과는 접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거하는 우리 귀한 자녀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준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능 앞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성도에 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어가는 센터 학생들이 또 1박 2일로 답사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론상가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 땅에 때가 되어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께서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은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